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라는 책의 아주 대표적인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었다라는 것을 짤막한 한 구절에서 보일 수 있는데, 오늘 룻기 1장부터 4장 내용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신앙이다라고, 무엇을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룻기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책을 배열할 때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배열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를 하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 함께 공부해 왔었는데요. 사사시대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색깔 중에 또 이해 중에 하나가 왕이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다들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요.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 모세 이후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본격적으로 그 땅의 유업을 누리고 거기서 확장해 가던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였냐면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정작 인도의 한 주인은, 왕은 오간되었고 그 왕의 명령은 오간되었고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래서 처절할 만큼 하나의 간섭을, 그들이 잘못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를 받고 있던 시절이 사사시대였죠. 한편 어둡고 정말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기적인 그런 인생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그게 정말 처절할 만큼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런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그 땅에 뭐라고 하냐면 흉년이 있었다라고. 사사시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시대인데 거기에 또 다른 형태 하나의 갚으심이 등장을 하는 게 흉년이라는 거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시는 그런 대목들도 사사시대에 등장을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지만요,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흉년이었다라는 거. 그래, 비가 안 올 수 있고 물이 없을 수 있지, 또는 수고한 대로 공식을 얻을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특히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간섭의 모습이 흉년이라는 거였죠. 신명기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황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게 심는 걸 거둘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와서 거둘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먹어치우든 다른 사람이 가져가든 해서 먹어치울 수 없는. 근데 지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절이 그렇게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 배경을 볼 수 있는 게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압으로 갔다라고요. 모압이, 그래, 모압도 사실은 아브라함 계열의 민족이죠. 아브라함 조카가 이제 딸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펼쳐지면 딸들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 둘 이름이 암몬하고 모압이고 그 후손이 모압이에요. 근데 사사시대 들어오면 모압은 그런 모압이 아니죠. 대표적인 압제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모압이고요. 어느 상황이 되었냐, 어느 지경이 되었냐, 유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니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자기 땅에 살기가 어려워서 압제하는 사람의 땅에 건너가는 만큼 두 가지 모습을 다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그 땅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하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엎치락뒤치락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나야 될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묘사되어지는 게 구약의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자식들 데리고 모압 가서 살겠다고 가버린 그 서슴없이 선택한 배교의 정황도 사실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모습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배경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되면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참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유다 사람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룻기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래서 모압 지방에 엘리멜렉 가족이 가서 살았고 나머지 이름들도 사실 알려진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가서 나름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간 거잖아요. 맞죠? 사사시대 어두운 환경 가운데 흉년인 어두운 환경 가운데 도무지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거기 가서라도 잘 살아남았다면 그래도 그나마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볼 수 있을 텐데 룻기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이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남편이 보통 죽으면 성경에서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과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과부라고 번역을 하는데 과부가 사실 굉장히 처절하지만큼 이제 남자 중심의 가부장 중심의 문화였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돌볼 수 있는 남편이 없었다는 사실은요. 가장 우리가 성경도 쭉 보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대상으로 묘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부라는 사람이죠.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도 사사시대 흉년 이방인의 땅 남편까지 죽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그래도 아직 나오미한테 누가 남아있어요? 예,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면서 엘리멜렉 또는 나오미의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또 다른 화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들들이 모압 여자랑 결혼했고 거기에 부모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었다는 정황이 참 안타까워. 모압 땅을 데려온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그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자녀들한테 허락을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여지없이 그 자녀들이 가가지고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실 사사기의 갈등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 연 맺지 말라고 했는데 연을 맺었던 정황들이 배교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안타깝지만 나오미가 그런 선택을 하는 정황이 펼쳐지고요. 이 남편 죽은 이 과부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소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의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발생하는 이 일의 배경 얼마나 지독한 어둠이 무기력함이 좌절이 절망이 사실은 짙게 내려앉은 그 모습을 첫 번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의 여성이에요. 근데 남겨진 거는 모압 여자 며느리 둘밖에 안 남은 이 상황이고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갑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먹을 밥이 있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성경에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들어요? 나오미도 들어요. 과부 입장에서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보단 그래도 본 백성이 있는 땅에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그 다음 시간들의 삶을 영위하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오미가 시어머니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관대한 시어머니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모압 여자 둘이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쫄래쫄래 따라와요. 그래서 아예 강경하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루키 1장 1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굉장히 우리로 치면 굉장히 생소한 문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렇게 살아라라고 규칙을 주실 때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고 형수가 남아있을 경우에 그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형을 위해서 자녀를 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하나님 법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나오미가 그거는 알고 있는 정황인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는 그런 정황들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될 아이가 없다라고.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가 자식을 낳아줄 수도 없고 남편도 없는 상황이고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근데 내가 어떻게 너네 그렇게 살아라라고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오미가 그래도 괜찮은 시어머니였다라는 게 며느리의 당장 사실은 누가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두 모함 여자 데리고 가가지고 평생은 내 수바로 들고 야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것이 낫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자식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였을 수도 있어요. 정황상 볼 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불편해지고 사실은 돌아갈 때 며느리라도 둘이 양쪽에 있으면 좀 어때요? 완전 우리로 치면 미국 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귀국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라도 둘이 더 있으면 어때요? 좀 낫겠죠. 근데 어때요 지금? 왜? 그 며느리들 미래를 생각해서 야 너네 이방 여자인데 유대 땅 가가지고 남편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고 내가 구해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네 그렇다고 내가 너네 붙잡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사실은 오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한 시어머니였구나. 살게 말씀 다시 보면서 사실 안타깝지만 자식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다 쓰라라고 그걸 종료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래도 어른 역할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없었던 그런 정황이고요. 오히려 자세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나님 나를 대적하시니까 이제 너네 갈 길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듣고 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거든요. 여기 어머니 또 배려해주고 그렇게 위해 주신 사실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르바는 그렇게 떠납니다. 근데 룻은 계속 따라가요. 룻이 계속 따라오니까 나오미 입장에도 어때요? 기꺼해가지고 자기도 마음이 쓴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어떻게 너네 걸림돌이고 너네 짐이 되겠냐라고 가서 살 길을 좀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떠나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안 가냐라고 넌 가라라고 할 때 룻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룻기 2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전 그냥 표현만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니가 룻한테 잘해놓으니까 룻도 어머니 참 사랑했구나라고. 물론 그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할까라고 보지만 사실은 기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함 여자가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정작 이런 부분에서 나오미가 좋은 예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작 나오미는 약속도 가지고 있었는데 땅 버리고 나와가지고 모압 땅 와가지고 살겠다고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나오미 분명히 정황상 볼 때 룻이 신앙을,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가장 대표적인 영향력은 이제 시댁이었을 것 같은, 물론 혈통으로 이제 아브라함 계열의 혈통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영향은 시댁이었을 텐데, 오히려 시댁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정황의 모습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이런 신실한 고백은 사실 누가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땅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 떠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설령 아프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난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정작 모압 여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근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얼마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그리고 나오미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꼬집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분명한 거는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 하는 표현에 이성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게 학자들이 주목하는 표현들이고, 하나 더 보면요, 17절 그런 표현 등장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거. 정말 어머니가 좋았던 모양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학자들이 뭐랑 연결을 해서 보냐면, 그 요셉이 죽었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나요? 예, 출애굽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데리고 나가실 거다라고. 근데 사실은 데리고 나갈 가능성, 이 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고위공직자로, 최고위공직자로 죽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화려한 부장품들이나 묘를 가질 수도 있는, 그 대대손손으로 그 묘가 기념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요셉은 거기가 내가 있을 땅이, 내 시신도 거기 있을 땅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너네가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는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 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이 내 백성이 있어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그 땅에 나도 묻히고 싶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쐐기를 박는 표현이 하나 더 보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표현이, 그냥 미사역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룻이 지금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날 판단하실 분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마땅히 정직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 나의 여정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읽으면 본문에 더 충실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루키가 그런 목적에서, 이게 모압 여자가 보여줬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목적에서도요, 본문을 충실하게 읽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룻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얘는 설득이 안 되는 애구나라고 해서 둘이 같이 돌아갑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나오미가 했던 그 고백을 봐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더더구나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이 13절에 등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나오미 자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게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돌보신다고 그러네. 이제 빈손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천부여 의지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보기 있는데 사실 절대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게 그 다음에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인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해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예전에 살던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모압 땅 간다고 했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행복하다고 부르지 말라고. 내가 지금 쓰다고. 내가 쓰다 하면 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게 마음 쓴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이 뭐 때문에 마음 쓰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셔서 내가 괴롭다라고. 실제로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이 써요.
마음이 있어서 빈손 들고 돌아옵니다라는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그래도 내 민족이고 밥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내가 살기가 좋겠구나라고. 실제로 과부가 굉장히 비참했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남편이 없는 과부, 자식이라도 있는 과부면 그나마 좀 나은데요. 아들들도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치면 노숙자라고, 홈리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지경이 된 게 그게 과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그 마음에 쓰디쓴 거 이해는 충분히 돼요.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사시대입니다. 흉년에다가 잘 먹고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내 민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픔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는 나옴이고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맞닥뜨린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좀 더 고상하게 표현 쓰면 그릇된 신학을 가지도록 만든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같은 경우에 이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본인이 쓰고 말았지 거기에서 이상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욥의 친구들보다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모습에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쭉 일장을 같이 살펴봤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성경 표현이 어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완전 새까매서 더 이상 이때는 소망이 없어라고 도망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돌보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사사기 쭉 살펴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죠. 예,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본인은 과부가 되었고 정작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방 여자인 룻이에요. 룻 입장에서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맞죠? 너무 생소한 물론 유대인하고 그 결혼해서 같이 10년을 살기는 했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은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짧은 인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들 경험을 해봤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경우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국 안에서도 이렇게 이 지역에 살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막상 살려면 어때요? 마트 위치도 확인해야 되고 맞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정작 어떤 때는 보면 할 일이 별로 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덩그러니 방에 앉아가지고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차라리 학교라도 다닐 수 있으면 근데 자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 가면 더 그렇거든요. 누구랑 친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뭐 하면서 시간 보내야 될지 잘 모르고 근데 사실 룻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모함 여자 이방인이고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 개보다도 사실은 못한 게 이방인이에요. 그런 정화에서 물론 그 집 식구라고 데리고 왔지만 길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용기가 잘 안 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더더욱 그의 앞날을 생각을 해서 차라리 너네 땅으로 돌아오고 너네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너네한테 조금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나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근데 쫓아온 그런 상황이고요. 도대체 2장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룻이 시시하다라는 것이 장면 이제 하는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룻기 2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보고 룻기 1장 22절에 2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아까는 여호와께서 돌보시기 시작하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혹시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게 어느 시기인지 이게 봄이죠. 봄이고 보통은 봄에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가 우리가 잘 아는 절기랑 딱 맞물려 있어요. 보통 6월절 무교절이 끝나면 뭐 하나요?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그러니까 수확기가 지금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수확 시작 한창 이제 수확이 진행되어지고 절기상 볼 때는 오순절을 한 2, 3주 앞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추수할 것이 있고요. 그 땅에 추수할 것이 있고 또 오순절의 대표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신 게 있나요? 없나요? 여기까지? 하나도 없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라라는 말씀하신 또는 나오미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 룻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 또는 하나님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가 사실 룻기의 굉장히 대표적 큰 주제죠. 하필 보리 추수를 그렇게 할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모압 여인으로 와가지고 그 모압 여인을 걔보다 못한 취급하는 유대인 땅에서 가가지고 나다를 주어서라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다 주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이 그렇게 해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가죠. 그러니까 질서도 존중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축복해서 보내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헌신되어져 있는 여인의 모습. 그다음에 3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연히.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전혀 어떤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우연히 의도가 없었던 거고요. 근데 누구는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 정보를 다 나오미로부터 들어가지고 저 밭에 가가지고 내가 한몫을 챙겨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실해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게 사실 아까 그 형의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도 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도 배경이 이렇게 있죠. 곡식을 추수할 때 완전히 빡빡 긁어서 추수하지 말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와가지고 도움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도 객도 과부도 와서 거기서 줍는 문화가 있었고 룻도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갔던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잠언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노트에는 있나요? 노트 없죠? 잠언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성경이 우연히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연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데 룻은 알지 못해요. 뭐 손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써준 것도 아니고 맞죠?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말 저도 사실은 천사가 한번 나타난 적이 없고 손이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작은 동네에 살아오는 소시민 뭐 특별하게 영적일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룻에게 이렇게 간섭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또는 표현이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쭉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룻에 대한 모습에 대해 설명이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여기도 두 가지 대목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아 과부나 객이 들어가서 나다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때요? 그 밭에 들어가서 그 실제로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네, 허락을 구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니까 와 원래 다 그렇게 해왔던 거야라고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손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무례하지 않았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질서를 상대방의 거대한 권리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보일 수 있던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더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갔던 롯의 모습을 그래서 그게 신실하다라는 표현으로 그 모습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룻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아, 내가 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룻에 대해서 와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종한테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잘해주라고 와가지고 모질 구지 말고 물도 먹게 해주고, 그리고 와가지고 식사 시간에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 문화를 잘 모르긴 하지만 초를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쉴 수 있어도 기회도 마련해주고, 심지어는 야, 너무 빡빡 거두지 말고 일부러 그 앞에 나다도 조금 더 흘리고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건 뭘까? 룻이 이뻤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가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루키가 보아스한테 저한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나요? 라고 할 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롯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룻이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분명 오르바처럼 그래 이게 내가 살 길이지란데 그래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난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택한 거기에 보아스가 어때요? 지금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점수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그 표현이 그렇죠. 보아스 표현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쫓아온 게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 위해서 달려온 룻이었고요. 그 신실함을 살아가는 모습에 보아스가 나는 그걸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도 너에게 호의를 베푸노라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보아스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한 대목이죠.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제 챙겨온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 섬기고 도란도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장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가 관대한 사람이고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에서 그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그치지 않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 표현에서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우리 기업 모를 자 중에 하나다라는, 기업 모를 자라는 것도 이제 재미있는 유대 문화 중에 하나죠. 남자가 죽었어요. 남자를 통해서 뭐가 내려가나? 유업이 내려가요.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이상 이제 여자 혼자서 관리가 안 돼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집안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처럼 관리를 하고 또 그 미망인하고 결혼을 하고 해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 집안을 돌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기업 모를 자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자예요. 그 집안의 개인의 구원자가 되고 집안의 구원자가 되는 사람이 기업 모를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룻이 보아스가 누군지 알았어요? 기업 모를 자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세속적인지 모르지만 이제 가서 쉽게 말해서 나오미 말고도 누가 비빌 언덕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들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 좀 힘들게 나다 줍는 것도 좀 그만하고, 맞죠? 조금 대놓고 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생긴 것 같은 정황인데, 또 다른 한 모습을 보면요, 룻기 2장 23절, 룻 2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시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기업 무르자 중에 하나는 기업 무르자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속 어때요?
그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을. 그러니까 기업 무르자가 내가 요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당신이 나한테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룻은 상대방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건 내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그러면서 자기가 수고해야 될 것도 수고하고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짤막한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등장을 하고 있지만 룻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룻이 그 앞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갈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취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다라고요.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진실되고 동시에 겸손한 것이 함께 가는 그 모습이 성경이 신실하다라는 모습이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룻이 끝날 때까지도 보면요, 룻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보아스도 기도했던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음성을 듣고 이거 해주시면, 사실 사사기에는 그런 내용들도 등장을 하죠.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부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주권 아래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또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또 좋은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룻기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3장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라고 할 때,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오미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음이 이 룻의 성실한 가운데 처음에 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내가 쓰다라고 왔어요. 맞죠?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 향한 원망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룻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나오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졌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룻이라는 자기 아이가 며느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한테 어필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이란 자기 며느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 3장 4절인데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한편으로는 되게 다 큰 성인 여자인데 맞죠? 자기 의지가 아니고 가가지고 외간 남자 이불 발치를 그 옆에 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나오미 의도가 어떤 성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의도가 아니었고요. 보아스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보아스에 대해서 너희가 기업 물을 자라는 책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것을 요청한 것이 서로가 다 받아들였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룻의 신실함도 이야기를 하고요, 보아스의 신실함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되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외간 남자, 성인 여성, 외간 남자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성적인 부도덕으로 연결하기 쉬운데, 사실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한간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절제하고 순결함을 지켜갔던 두 사람의 또 다른 그런 신실한 모습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 게 3장의 모습인데요. 모함에서 다시 이게 나오미가 룻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보함이 발치에 네가 누워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어머니 며느리인데 제가 그래도 이 집안에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벌컥 뒤집어질 일이 또 있었어요. 근데 룻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인 부도덕으로 서로 이해한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정황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 지켜갔던 그런 순결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고요. 룻의 고백에서 룻이 순종해서 갑니다. 룻의 이제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라죠. 자려고 누웠는데 점자리 곁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웬 여자가? 누구냐라고 해요. 룻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의 표현을 보면 나오미가 무엇을 지금 자기한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여담으로 이 말씀드린 아까 보아스가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 이불을 듣고 거기 덮으라 또는 루시 이야기를 요정을 덮으소서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가 동일한 표현이고, 그래서 사실은 루시 그 이야기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성적인 부도덕으로 또는 자신의 위인계로 이 남자를 잘 꼬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 좀 이제 좀 편한 삶을 살아봐야 되는 그런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덮으심을,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지지하시고 지원하심을 바라는 그런 고백에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업 무릇자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무릇자가 된다고 합니다라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고요. 예. 이제 알아듣죠. 보아스가 알아듣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아스도 참 신실하고요. 룻도 참 신실하고, 그래서 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남자의 모습인가, 뭐가 신실한 여자의 모습인가 이야기할 때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보아스와 룻의 모습이죠.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2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먼저 이것이 네가 성적인 부도덕을 어떤 그 꾀임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을 나도 알고 온 성읍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안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표현이고,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라는 것은 기업 무릇자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앞에 보면 10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것.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났던 정황으로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금 더 젊기 때문에 다르게 가치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누가 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고, 그게 지금 룻이 계획하고 계산하는 바에 전혀 해당이 안 됐고요. 뭐가 하나님 말씀에서 기업 무릇자가 누가 기업 무릇자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걸음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려가 있었던 룻의 선택에 대해서 보아스가 칭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보아스의 또 다른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보아스가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야 그래도 사실은 완전히 인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어때요 그럼 보아스가? 소위 말하는 어깨 힘 빡 들어가고 그래 내가 해주지 그렇게 할 수도 충분히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의 또 다른 신실함을 보는 게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존중하고 질서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거 볼 수 있는 대목이 3장 12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질서에서 나도 기업 물을 자가 맞긴 한데 나보다 더 먼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응당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 이야기죠.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당장 움직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도 뭘 이해하나요?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되어야지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걸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젊은 여성이에요. 정황상 볼 때 보아스가 그렇게 그 당시에 외모에 이렇게 좀 흠모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의하지 않으시는 표정들인데 아니 그쵸, 아까 표현이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가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기업 물을 자를 요청하는 것 자체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한 정황에서 맞죠?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정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자기 어깨가 높아지고 그걸로 으쓱해져가지고 그렇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래 야, 내가 돌봐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하는 말씀에 의해서 먼저 책임 맡은 사람이 질서가 이렇게 되니까 응당 그렇게 돼야지 바른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그게 맞던 거 난 그걸 존중하고, 그러나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책임 있는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빠져나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오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쉬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 우리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 마을 어귀에서 그 기업물을 책임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고대 사회 마을 어귀는 장로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재판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문화인데요. 거기서 기업물을 또 그 증인이 되어주고 그 일을 판단을 할 장로들을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있는데 네가 기업물을 책임이 있다. 기업물을 잘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한다고 해요. 혹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우리가 쭉 읽었을 때 사실 기업물을 자로 이렇게 조금 더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보아스죠. 보아스가 거기서 한마디를 더 건넵니다. 맨 처음에 기업물을 자라 그 기업에 대해서 네가 기업 물으라라고 할 때 내가 할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별로 그 기업 물을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때 야 네가 기업 물을자가 된다는 거는 그 모압 여자 룻에 대한 책임도 네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4장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에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주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뜨아하게 된 거죠. 6절 그 기업 물을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정확하게 정황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모압 여자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모압 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 하겠다라는 정황을 봤을 때 모압 여자랑 이렇게 연을 맺어서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이익이 컸던 그런 사회적 모습을 아주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밭을 사고 룻의 기업 물을자가 되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보아스에게는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건가요? 예, 사실은 큰 손해를 감수하고 사실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황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울러서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그닥 별로 그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던 그런 정황도 볼 수가 있고요. 더더욱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손해가 있더라도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런 보아스의 자세를 또 사실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 그러면 내가 할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룻기 4장 9절 10절이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또도 이제 드디어 이제 완전히 망가진 나오미의 가정에 완전히 망가진 룻의 삶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미쳐지는 그런 정황이 되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이가 사실은 보아스가 조금 있었던 걸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요. 그때 이런 이제 성경의 기록이 등장을 하죠. 룻기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실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존재가 있게 한 거죠. 누구예요 지금? 그게 그게 누구예요? 룻의 아들이죠. 룻의 아들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런 정황이 보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오늘 것도 요절 말씀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룻의 이야기가 결론이 뭐냐? 그래서 지금 누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땅에 오는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다윗이 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준비하시더라. 어떤 시대였어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사시대.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쓰다라고 하나님마저 나를 대적하셨고 나는 쓰다라고 이야기되어진 상황인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실 구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사실은 저 다윗의 쭉 아들 내려가면 누가 와요? 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너에게 기업 부를 자가 없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 그 일이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안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신실하시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다 새까매고 온통 어디다 도움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다윗을 보낼 준비를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던 그런 정황이 하나님은 예전에도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가장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는 구원자가 되시고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구원자가 오게 된 정황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구나라는 것, 그걸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섭리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일이 잘 되면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죠? 일이 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일이 안 돼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상황.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신뢰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랜만에 보시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28문답에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붙드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어떤 유익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에 성경에서 이제 도출한 결론이죠.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며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를 앞서서 공부했지만 어떤 사사도 사실은 그냥 함부로 마음을 다 주고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사사들의 모습이 쭉 등장해요.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구원을 베풀었다 정도지 사실은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계속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내용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때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는 모습이고요. 부연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장중에 확고해 있어 그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내 맞닥뜨린 상황이 나에게 기쁨이 되든 슬픔이 되든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경에서 특히 룻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영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아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본문 가운데 하나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 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나오미는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룻이죠. 룻이 근데 사실은 우리 쭉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여자를 족보에 올려도 되는가 하나 싶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존중하는 출발점도 없던 그런 모함 여자라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정작 본문은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룻이 신실했다. 혈통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으로 무엇을 공부했고 어디 출신이라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그가 그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에서 무엇을 살아가는가가 결국 사실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아이러니한 건 학자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 룻을 이렇게 장미롭게 생각합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꿈도 어떤 지적적인 간섭도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에요. 뭐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주어진 말씀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게 삶의 장면 살아내는 거죠. 이게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고 이걸 함께 기뻐해야 될 모습입니다라고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아온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신실하다라고. 사사들도
안타까운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탐욕과 욕심으로 들끓고 이게 정말 한편으로는 소망 없는 인생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참 정말 대단하구나 또 다른 한편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정말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가운데서 이게 신실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샘플, 그게 룻과 보아스의 모습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모습 하나 등장하지 않았어요.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벽에 글씨를 쓰고 영적인 어떤 심지어는 선지자도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미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 앞에 무엇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건가 그거 선택하는 게 하나님 그게 영적인 삶이고요. 그게 진실한 거고 그게 신실한 거고 하나님은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다름 아닌 그게 뭐 하는 길이었어요? 구원자를 이끌어가고 구원자를 그 삶에 이끌어오시는 하나님 편에서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 그걸 신앙이라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좀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맞죠? 며칠 금식하고 그렇게 가지고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신령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큰 목회해야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또 7일 금식 능력 받아서 사역해야지. 사실 룻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무슨 이야기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죠. 뭐가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였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 바르다, 진실되다, 성실을 하다못해 보아스도 어때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자기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그것만 영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신령하다, 그것만 신실하다라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오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신,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의 여정이 신앙의 고백이었는가요? 같이 말씀 하나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선한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십계명 있죠. 권여질서 존중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 빼앗고 망가뜨리고 권리를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책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들 감당하고, 그게 살인하지 말라고 의미하는 거고,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 숨겨주고, 내 결혼 존중하고 다른 사람 결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는 처절하게 만큼 그게 우리가 다 행하는 거야 라고 해도 어때요? 내가 그 밭에 가서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롯이 고백하고 있는 신실한 모습이고, 항상 진실하고 그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살아가는 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거 따라서 내 삶을 하나하나 결정하고 내 삶을 하나 만들어가는 게 그게 결국 그게 영적인 거고 그게 신실한 거고, 그걸 성경에서 룻기서에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사랑하는 거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진짜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더라라는 것 정말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고, 다름 아닌 그게 영적인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 룻기서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 흥미롭게 보일 수 있는 책이 룻기서죠. 격려를 참 많이 드는 책인데요. 룻기 간단하게 함께 오늘 살펴봤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를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은 지혜로운 그런 사건이라는 것, 그게 룻기서가 확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실이고요.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같이 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가 바르다고 하는 것, 성실하게 겸손하게, 때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음성 묻는 경우도 있죠. 진실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 하나님 딴 길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무엇이 선한 것이 보여주신 그것 따라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될 걸음들 만들어. 때때로는 보아스처럼 그것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큼 손해가 보는 자리예요. 그래도 그게 말씀하신 거, 그게 백성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인도해 가신 모습이라면 저는 그걸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내가 감수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 규정하고 있는 바가 겸손하게 배워지고 또 익혀내고 그런 그걸로 채워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자리에서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